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왜 행복한 날일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예, 맞아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나에게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esent인데 그 present를 선물이라는 말을 쓰게 해요. 현재, 그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단어를 쓸 때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현재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월요일 날 싫죠? 왜 월요일이 싫죠? 학교 가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어른들은.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날은 무슨 날이야? 금요일 날. 왜? 내일 쉬는 토요일 쉬고 또 일요일도 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월요일은 가장 싫어하고 금요일은 가장 좋아한다. 토요일, 일요일 좋아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좋은 날이야. 근데 그것을 누가 좋은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을 다 만들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주관하라. 너에게 내가 청지기로 맡겨 줄 거다. 이미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 내게 맡겨준 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월요일 날 싫어. 월요일 날은 너 싫어.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싫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맨날 고정된 멘트를 쓰고 있는군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또 참으로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오늘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냐는 거지. 나는 오늘도 행복한 날이기를 기대하고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그걸 갖고 요구하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2시간 뒤에. 아니, 2시간 뒤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감 속에서 지금부터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꼭 추수감사절이어서 생일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되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유월절, 부활절, 무교절이란 말 같은 단어예요. 같이 쓰는 단어들이야. 연관시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50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뭘까? 부활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라면, 그죠?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는 날이야. 이게 내 출생일, 내 생일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멋진 모습, 그죠? 멋진 모습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그래서 대학생이 성이 되잖아. 그 과정이 있잖아. 힘들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렇죠? 재밌는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많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고파요. 먹고 살아라고 맥주 감사를 통해서 맥주 보리를 거둬서 밥 먹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밥만 먹으면 되나요? 돼지는 밥만 먹으면 되죠. 개, 돼지도 그렇죠. 짐승들은. 근데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거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오느냐? 주신 말씀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분리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있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육체는 밥을 먹고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 놀라운 축복이야. 그래서 이 주일에 함께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한 사건이야. 이 자리 좀 비어있죠. 이 시대 다 찼으면 좋겠죠. 근데 이 자리 차지 않아요. 누가 와요?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려는 예레미야. 그 친구 바룩과 몇 명의 사람들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 야, 너 싫어. 오지 마. 그죠? 아버지 요시아가 굉장히 멋있는 왕으로서, 개혁의 왕으로서 3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신 왕이 요시아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찍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개판을 치고 있어도. 어떻게 개판을 쳐요? 개판이라는 표현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요? 완전히 망가졌다 라고 했을 때 개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인데, 바로 요시아 왕이 멋있게 건축하고 멋있게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니까 종교를 새롭게 해서 신앙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다시 그들은 종교로 내려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시아 왕 때는 자기 중심,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끔 만드는 이 종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잘못된 건 고치고 바꾸고 다 해가지고 제대로 고쳐서 올려놔서 이게 신앙.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자, 심부름꾼은 어떤 위치일까요? 그냥 전해주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달했어요? 끝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임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떻게 멸망할 거다? 보여주는 거야.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 뭐였어요? 하나는 갔다가 뭐였어요? 항아리를 깨버렸죠. 깨어진 항아리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아니요. 붙일 수는 있겠지. 근데 원래처럼 붙일 수 있을까? 새 것처럼 못 만들죠. 오케이. 첫 번째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어지는데, 원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들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어.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 하나 메고 왔죠? 말이랑 소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멍에. 그쵸? 이 멍에를 메고 왔어요. 아니, 이것은 소나 말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왜 사람이 하고 다니냐고. 근데 그것은 뭐야? 앞으로 소나 말이, 나귀가 사람의 손에 움직여 끌려가는. 그래서 이 큰 소를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코에다 뚫어가지고, 코가 약하잖아. 이게 땡기면 어떻게 돼요? 아파. 이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너가 다른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끌고 갈 때 너희 가기 싫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코를 꽉 껴가지고 가니까 안 가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갈게 이게 끌려가는 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야. 앞으로 요시아 왕이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현재 바알과 아스라도, 그죠? 아셔라, 이런 것들을 다른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긴다면, 여전히 없는 허당, 꽝을 찾아가는 너의 모습인 꽝인 인생이 되고 박살나는 인생이고 끌려가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레미야 너는 오지 마.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바룩이 가서 읽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을 때 이것은 뭘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와요.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쌓아놓고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뭐 쌀, 열매, 이것은 뭐냐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야. 농업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때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 우리는 이걸 통해서 1차의 그 모습, 그 시대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야?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 1차는 농업이라면 2차는 뭘까요? 생산 공장 만들어가는 거. 3차 산업은 뭘까요? 서비스 하는 직업. 4차 산업은 뭘까요? AI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해가는 이러한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도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첫 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과일 바구리 이렇게 쫙 준비 밑에다 쫙 해서 장식을 해놓고 하는 거죠.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풍성하고 조금 한다고 풍성하지 않은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준비했어요? 아니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에레미야는 불러줬고 누가 받았었다고 했어요? 두자. 누가 받았었어요? 바로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읽어줬어. 근데 좀 지식이 있고 경각심이 있는 사람들은 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네.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전달해준 바룩과 에레미야는 잡히면 죽을 줄 아니까 숨어 있어. 우리가 대신 전달해 줄게. 그리고 왕에게 갖다 줬어. 근데 왕이 그걸 어떻게 그 말씀을 갖고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다? 그런 말이 없어. 어떤 말이었어요? 그걸 불태워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무시를 하는 거야. 내가 딱 악수를 청했는데 어떻게 돼요? 팍팍 후리치나면 그럼 어떻게? 손 내민 사람이 민망하고 부끄럽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 다시 듣고 회복된다면 내가 회복할 거야. 다시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손을 내밀었어. 준호에게 내가 손을 딱 내밀었어. 준호는 내 손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지. 근데 잡아주면 준호는 나를 어떻게 돼? 예우해 주는 거야. 근데 준호 같은 애는 그냥 이러고 줘. 친구끼리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자, 봐.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 자, 여기 중심. 손을 내밀었어. 그럼 우리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렇죠. 기본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받기는커녕 불태워버렸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 지금 개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 아니요. 민망하시겠죠? 그렇지. 민망이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 shame이라는 걸 써요.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을까? 실패.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성공과 실패 사이에,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 B와 T 사이에 뭐가 있어요? 더 어려워졌는데요. 더 어려워요? 영어 B, 영어 C, B, C, T. B와 T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B는 birth, 출생. 그죠? 살아가는 거. T는 뭘까요? 죽음. 죽음. 그 death라고 dead이라는 말 써요. 자, 그러면 살아가는 것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 C는 뭐라고 할까요? 쿠키라고 할 수도 있고 choice. choice는 뭐죠? 선택.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래서 아니 B와 T 사이에 C가 있잖아. 근데 C가 choice라고 선택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나는 너희가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시해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누구 몫이야?
우리들의 몫이고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 쓴 그 글을 통해서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까 신하들 중에서는 지혜로운 신하들은 받아들였는데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불태워버렸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에게는 멸망이 다가오는 거다. 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이게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것처럼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시스템 속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오늘 1년 동안 지어진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1월달, 2월달, 3월달 뚝뚝 넘어와서 10월달, 11월 셋째 주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옆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 건강의 복을 받았고 지속 가능한 가능성의 복을 받았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나 열차 사고나 건물 무너지는 사고나 폭파 사고나 화재 사고로 죽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는 사람 한 분도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젊은 나이인데 죽어요. 이런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이 수없이 없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시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주일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저 받을 복이 받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수용해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늘 내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면서 하나님께 아멘 하고 나가면 또 행복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우리는 기다리는 게 또 있어. 뭐 하게 될까요? 추석,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개념은 연말을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의 대속죄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달 반 동안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라고.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그게 되죠. 대표님이 이번에도 산타 등장하시고 오는 거예요? 대표님이 오는 게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오는 거예요. 그 산타클로스가 오는 거야. 어떤 산타클로스가 올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전해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죠? 보이는 건 우리가 쓰는 선물이에요. 근데 진짜 선물은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멋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멋진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 최강 모임, 주일학교 최강 모임의 자리들이 이사가는 바람에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빗자리를 함께 채워서 더 최강 모임이 돼야 되는데 쪼그라드는 모임이 아니라 그래서 최강 모임 하면 주일학교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시작했고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일했어요. 오늘 아까 글 써준 사람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최강 모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 친구들이 이제 많잖아. 저쪽으로도 가고, 저 서울로도 가고, 저 이천도로 가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화 통화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교제를 떨어져서도 하지만 이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돌리면서 또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초강 모임이 다시 시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이 빈자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채워서 함께 찬양하며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